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살려면 죽어야 한다는 원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굉장히 심각한 우리 인생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렵고 모순되는 것 같으면서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우리는 죄 아래 죽은 인간들이라고 성경이 알려줍니다. 태어나면서 죽음 아래서 태어났고 자라서 살아가면서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인생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착은 지옥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동시에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다고 말합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를 살릴 수 없고 누군가에 의해서 살림을 받아야 하는 우리 인간들이 구주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의 구주는 자신이 죽어야 우리를 살린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구주가 죽지 않고는 우리를 살릴 수 없고 구주가 만약 죽기에 실패했다면 우리를 살리는데도 실패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의 구세주가 죽었기 때문에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놀라운 사실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깨끗한 피가 우리 죄인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서 우리를 죽음에서부터 구원하여 살린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살려면은 우리도 옛 사람에 대해서 죽는 과정이 있어야 하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한 터의 옛 집은 헐어져야 되고 그리고 그 집에 참 그 자리에 새 집이 설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옛 사람은 완전히 죽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고 또한 그 의미와 그 고통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매우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먼저 우리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어떻게 오셨으며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으며 어떻게 되었는가를 간단한 참 몇 마디로 표현해 준 우리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떨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독교 교리의 아주 중요한 핵심 사항이 여기에서 타치되고 있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인간이 완전히 이해할 수 있을까요? 사람의 머리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하나님 본체셨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음에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이것을 완전히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서 삼위일체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한 하나님이신 우리 인간의 머리로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나 성경을 통해 보여주신 그 진리, 여기에 우리는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그분은 근본 하나님이시다 하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성자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를 낮추셨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라는 인성을 입으신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과 인과관계와 여러 가지의 제한을 받는 그 인간을 입으신 것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입으심으로 하나님, 사람, 신인이 되셨을 때 그 영광은 제한되고 사실은 낮추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이 특이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되었는가?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낮아진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성자, 삼위일체의 둘째 위격, 그분이 순종의 종으로 사신 것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했는데 어디까지 복종하셨느냐 하면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런데 죽음도 어느 죽음이냐?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참혹한 죽음인 십자가의 죽음까지 완전히 내려가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간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때까지 순종하시고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높이셔서, 아버지가 높이셔서 천하의 하늘과 땅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그리고 모든 자들로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하늘의 천사들이나 땅의 어떤 인간이나 어떤 존재, 우주 만물의 모든 존재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며 그리고 그의 십자가 지심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죽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죽어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마가복음 14장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그 진행 과정을 살펴보고 정말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있을 줄로 확신합니다. 먼저 14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의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괴계로 잡아 죽일 방책을 구하며 민요가 가로되 민요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일 그러한 그 음모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마가복음 14장은 이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예수께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엄청나게 비싼 향유였습니다. 이것을 본 제자들이 참 이해를 할 수 없고 분노했습니다. 왜 저렇게 비싼 돈을 허비하느냐, 쏟아 부어버리느냐. 저 돈을 가지고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면 얼마나 많이 할 텐데 하면서 이제 화를 낸 것 같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죽음을 이 여인은 알고 했다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향유를 부었지만은 사실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그 시체를 장사하는 그것을 나타내주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였습니다. 이어서 12절에서는 중요한 말을 합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시키셔서 6월절 식사를 준비하게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잠깐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과연 6월절이 무엇이며 그 6월절에 양 잡는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이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에서 기원합니다.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10번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 10번째 재앙은 장자가 죽는 것이었습니다. 맏아들이 죽습니다. 짐승도 첫 새끼가 죽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심판을 내리시기 전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가지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흠없는 어린 양을 택해서 잡아라. 그래서 그 피를 우슬초에 묻혀서 문설초와 인방에 칠하라. 다시 말하면 그 문을 돌아가면서 이렇게 피를 칠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날 밤에 죽음의 사자가 집집마다 들어가면서 이 맏아들을 쳐 죽이는데 그 피가 있는 집은 들어가지 않고 다음 집으로 넘어간다. 그래서 6월절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그 집의 맏아들은 죽음에서 구원받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이제 그 어린 양의 고기는 구워서 빨리 급히 먹고 그 다음날 이제 애굽에서 왕이 굴복하면은 떠날 준비를 하고 급히 먹으라고 지시를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풀려나오는 출애굽의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매년 6월절로 기념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통해서 이것은 시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6월절 양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은 사실 그림자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암시하는 하나의 작은 표시였습니다. 그러면은 이 표시는 과연 무엇을 나타내 주는 것이었을까요? 앞으로 인류를 살리기 위해 죽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구세주가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양과 같이 자기의 피를 흘림으로 그 피를 통해서 죽을 인간들이 살아나도록 하시는 구원 사역을 예표로 이렇게 6월절 양을 통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6월절 양은 바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죽음을 표시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어린 양이었습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말했습니다. 이 6월절의 어린 양이 이렇게 나타냈고
그리고 이제 이 어린 양의 그 피 흘림이 실제로 실현될 수 있는 시점에 와 있었던 것입니다. 유월절 양 잡는 날, 그날에 이 사실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내가 죽임을 당하는 이 날이구나. 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지시하셔서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이 유월절 식사는 이제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구워서 먹는 그러한 그 유월절의 식사였습니다. 그 식사가 참 예수님의 마음속에 무슨 의미를 가져왔을까요? 이 나를 나타내주는 이 어린 양. 지금 이제 이 유월절 식사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식사를 마친 다음에 끝에, 그 다음에 이제 22절과 24절에서 나타난 대로 중요한 그 일을 제정하셨습니다.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다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받아 먹어라. 그리고 잔을 주시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 줍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자기의 완전한 희생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성만찬을 제정하시고 교회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기념하라. 그러면 이제 유월절 만찬은 끝나고 새로 성만찬이 시작된 것을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구세주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실 사실을 표시하는 유월절은 여기에서 끝나고,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끝나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어주신 그 사실을 기념하는 성만찬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유월절 식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끝나고 그때부터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만찬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만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모든 성도들이 이 잔을 다시 마실 것이다.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흘려주신 그 피, 그 피를 통해서 나를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우리 다 같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늘에서 큰 기쁨 가운데 이 잔치를 가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에 여러분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다음에 어떻게 되었는가?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향해서 가셨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체포되셨습니다. 그리고 끌려다니시며 고문을 당하시고 그 참 재판 아닌 그 재판을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형의 언도를 받으시고 그리고 끌려가셔서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면서 이제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했는가?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하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큰 소리 쳤습니다. 다 버릴지라도 죽을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제자들도 큰 소리 쳤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제자들을 두시고 그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사람을 또 데리고 더 앞으로 나가셔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소서 하고 기도했습니다.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예수님의 피와 그 육신의 고통, 영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이것을 잠깐이나마 그리고 부분적으로나마 부족한 대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이 죽음의 고통은 예수님께도 굉장히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히 인간되어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죄 없는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그분에게 십자가의 죽음은 굉장히 괴로운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친구 3사람이 옆에 있어 주기를 원했습니다. 믿음에도 동지가 필요합니다. 가까운 친구가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3사람의 친구가 자기의 이 괴로운 순간에 같이 있어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기 혼자서 조금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와 1대1로 되어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한 것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바 아버지요. 이 아바 아버지란 아주 하나님과 가까운 그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종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은 종교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아버지가 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기독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시고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은 무엇입니까?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는 기도였다고 했습니다. 이 십자가의 이 고통과 죽음, 이것이 가능하다면 아버지는 전능하시니까 제게서 지나가게 하십시오.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는 이어 말합니다. 그러나 제가 원하는 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잠깐 생각해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이 하나님에게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외에는 다른 길이 없었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못한다면 전능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고 인간은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죄 아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죄를 적당히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도덕적인 표준에 의해서 자기 모순을 절대로 범할 수가 없으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자기 모순을 범하는 것은 전능 능력이 아니라 결함입니다. 그것은 부족입니다. 여러분이 도덕적으로 잘못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래도 나는 거짓말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나는 이래도 약속을 지키지 않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그것은 능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족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죄를 죄 없이 적당한 처벌 없이 그냥 넘어가는 그것은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결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잔을 옮기실 수가 없었습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길이 있다면 아마 가능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감당할 수 있는 피, 그 무한한 가치를 가진 피, 생명을 줄 수 있는 생명의 근원자에 흘리는 피, 그 피는 오직 하나님이 인간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없었습니다. 어느 천사가 피를 흘려서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순교자가 피를 흘려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 죄인의 피가 다른 죄인을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피를 흘려서 다른 사람의 죄를 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또 한 사람의 피를 한 사람의 죄를 위해 흘린다고 가정해도 모든 천하 만민의 죄를 감당할 수 있는 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뿐이었습니다. 이 십자가의 고통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육신적으로 굉장히 괴로웠겠구나.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수많은 죄수들이 십자가에서 달려 로마 시대에 죽었습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뭐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특별하게 뭐 죽었느냐. 많은 수천 명이 죽었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외면당하는 그 고통, 인간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죄를 자기가 덮어쓰는 그 고통은 우리 인간이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이 고통을 예수님께서는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우리와 같은 인간 되신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즉시 고쳤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십자가를 질 것인가 안 질 것인가, 여기에 고민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가정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안 지셨다면 천군 천사들을 불러서 자기를 호위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안 지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의 영광을 받지를 못하신 것입니다. 실패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으므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승리하신 것입니다. 성취하신 것입니다. 오신 사명을 완전히 이루신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그분이 죽게 실패했다면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은 승리하셨습니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생각합시다. 우리의 구세주는 어떤 구세주인가? 자신이 죽어서 우리를 살리시는 구세주. 자기가 죽지 않고는 우리를 살리지 못하는 구세주. 이 피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세상의 종교를 다 둘러보십시오. 뭐 말은 크고 약속은 크고 온갖 풍성한 뭐 좋은 것들이 많지만은 누가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렸느냐? 누가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주었느냐? 누가 우리를 자기의 피를 흘림으로 살리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누가 이것을 다 성취하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사셔서 봐라, 내가 다 이뤘다 하고 증명해 보이셨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셔야 합니다. 구원받자면 먼저 내 자신이 옛사람이 되어 죽어야 합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아주 몹쓸 죄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믿습니다. 나의 이 악한 죄인의 죄를 감당하시고
내가 받을 그 지옥의 모든 처벌을 십자가에서 감당하신 주님 믿습니다. 이때 우리는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태어나서도 주님을 섬길 때 항상 결박해서 우리는 옛사람에 대해서 죽어야 합니다.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옛날 습성, 성격들, 나쁜 것들, 냄새나는 것들 다 죽여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로 항상 새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죽으면 살고 죽지 못하면 살지 못하는 이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시고 생명의 삶을 풍성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신